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이렇게 다시 재배열해서 특별 새벽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명한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도전하여 주신 주제대로 다시 깨달아지고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제게는 참 커다란 행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기도라는 관점에서 주님께서 야곱과 어떤 대화를 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질문하고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방황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또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나름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에서 혹은 수련회에서 은혜도 체험했는데 그게 막상 저의 삶의 빙하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것보다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에 여러 번 말씀하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왜 전에는 몰랐나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었고 그때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였고 그때도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시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어려워야 때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일어나게 돼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만지셔야, 다루셔야 마침내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편하고 한가할 때는 잘, 그렇게 시간 많을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정말 바빠지고 몸도 힘들고 그리고 삶이 정말 경각에 달렸다, 너무 어렵다라고 싶을 때 되면 바짝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상황만 보고 어렵다,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었다면, 이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축복이지 않을까? 고난을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렇습니다. 저가 부유한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유함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 축복, 그거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이제 진짜 겨울이 왔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피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게 되는 이 순간, 가장 가난하고 힘든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네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의 주, 너의 하나님,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했던, 심령이 가난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제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새롭게 적용이 되고 붙잡혀지게 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비추어서 쓰셨던 기준,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었던 것에 저는 주목하게 됐어요. 이제 처음 야곱이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단독적인 마음으로 이제 이 삶을 살고 그동안에는 대가족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이제는 자기 혼자서 서야 하고 이제는 뭔가 결정해야 될 이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너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지켜줄 거야. 너 아버지랑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라는 거예요. 야곱에는 어떻게 들렸을까? 저는 가끔 저희 자녀들한테 그런 기도 많이 해줍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는 갑절의 지혜와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저에게 부어주실 어떤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아이에게 그걸 부어주시고 그 갑절이나 하나님 아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들릴까? 아버지에게 임하셨던 갑절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얼만큼이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새벽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명절 때나 그리고 이제 떠나 있는 아들들이 혹은 딸들이 돌아올 때 사실 간간히 이야기하는 수준이 어느 순간에 돼버리기도 하고 또 아직은 우리 품에 있어서 계속해서 야 교회 가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일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에게 언젠가는 우리 삶과 우리 믿음이 누군가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의 가장 가난할 때 만나주시면서 네가 보았던 누구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해주겠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삶으로 비춰질까?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영상 클립을 보다 보니까 유명한 대학에 유명 인사를 모셔다가 미국에서는 그 졸업 연설을 시키더라고요. 축하 연설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학교에서 들었을 때 졸업생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명 인사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본 것 중에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스탠퍼드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연설했던 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흑인 분이 학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아주 잘은 알지를 못하지만 그 학교를 봤을 때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곳에 서서 이야기할 만한 분이라고는 그냥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모든 지혜와 모든 사랑을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준 분이 누군지 아냐.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자기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당시에 그 흑인으로서 차별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 흑인들을 위한 학교가 있다고 했지만 그게 만만치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돈도 없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유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와서 집안 벌이를 같이 해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사셨대요. 자녀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사시는 아버지가 진짜 이해 안 될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 성실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든든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도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 행동이 뭐냐면 새벽 3시에 출근하는 거였답니다. 아버지가 요리사셨대요. 아주 큰 식당에서 있었던 그런 요리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일하고 있는 조그만한 식당에 요리사로 있는데 3시에 출근하시더라고요. 3시에.
아유 그 시간에 그걸 여는 것도 아니고 그 3시에 가서 그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싶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몇 번을 말렸대. 여보 좀 늦게 가도 되지 않냐. 이게 뭐 24시간 체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왜 3시에 왜 자꾸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가냐. 근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연설하고 있는 그분이 자녀잖아요. 나중에 내 자녀들이 반드시 나를 넘을 때가 오게 될 거야. 내 자녀들이 반드시 나를 넘어서는 때가 오게 될 거야. 그때 자기가 그 기준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마지노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의 마지노선 나를 능가하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내 기준이 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출근하고 그렇게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돌아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게 자기의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가 어느 만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됐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길 가지만 언젠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그 사람에게 내가 기준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되게 중요하겠구나.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진 않았지만 가깝게 있는 사람이라도 이건 내게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구나. 그게 제게 붙잡혀지고 깨달아지게 됐어요.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너 지켜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고 붙잡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뭐냐면 야곱의 기도와 응답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부분을 이렇게 질문해 보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혀 다르게 질문해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영적인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난의 시기를 겪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지금서부터 야곱이 부모님에게 받던 믿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여정이, 훈련이, 과정이,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함께 해주겠다. 이제 이런 영적인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는 게 이제 결론이 될 거예요. 이 모든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너 거하는 곳마다 내 집이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내가 함께 거하니까. 그리고 네가 너의 소유를 들여서 내게 드리게 되는, 너의 전부를 내게 드리게 되는, 내가 너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통하여서 고백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내가 무사히 당신 말대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모든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던 것은 뭐였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의 아버지와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서부터 계속 함께 하여 주시는데 야곱은 내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이곳의 의미를 그렇게 하겠다고.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났을 때, 이 모든 훈련이 마치고 났을 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목적을, 이런 훈련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구나. 그게 목적이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렇게 시작된 여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행을 떠나서 이제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하고 20년 가까이 노동을 하고, 그래서 뭐 얼마나 재산을 많이 얻고 그래서 돌아오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영적인 결론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입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의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제 결론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열매를 위해서 지금서부터 이 고난과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똑같은 시선으로 이런 마음과 은혜를 보게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것의 영적인 결론과 핵심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환난 당하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혹은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형제들 사이에 관계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동업하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CCC 간사님 부부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던 글을 제가 참 되게 소중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봤어요. 청년 때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랬던 지체인데,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CCC에 작가로 취업했다가 작가는 이제 뭐 분명히 일이 있어서 사역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가로 있을 때는 월급도 잘 받고 큰 액수는 아니어도 그런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CCC 간사님들 찾아보면서 인터뷰하고 기사 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이, 그 기사 인터뷰하는 내용분들이 주로 뭐였냐면 개인 후원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CCC 간사님들이 개인 후원을 일으켜야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를 후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사람들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인터뷰에서 간증으로 나누게끔,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다른 간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글로 쓰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도 은혜 받고 어떤 간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여러 번 뭐 수십 년씩 후원하고 흘려보내는 이들 모두에게 그게 또 그 글이 또 도전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후원으로 살아가는 간사의 삶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진짜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CCC 본부에서 작가로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정말 잘해주는 그런 형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형제가 생기고, 그냥 다만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언뜻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자꾸 시간도 같이 뭐 데이트도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다가 자기도 싫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어서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행복한 만남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미 그 결혼 당시에 10년차 간사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캠퍼스에서 전도하시고 그 전도하는 삶으로 후원 일으켜서 사는 분이었어요. 그 말은 본인도 이제 이 직장 내려놓고 결혼했으니까 전임 사역자로서 그렇게 캠퍼스에 나가서 대학교로 가서 전도하고 부부가 같이 하거든요.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일 커다란 고민이 이 남자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것보다도 후원 때문이었대요. 후원.
자기가 CCC 편지를 직접 썼었던 사람인데 이제 막상 자기 일이 되니까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더래요. 그리고 후원을 일으킬 때마다 일으켜야 될 액수가 모자랄 때마다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가 그냥 이야기하기를 자기 마음속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유, 우리 이렇게 해서 만약에 후원이 안 채워져서 우리가 이 단체를 떠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한테 더 좋은, 지금보다는 더 생활이 날 것 같다. 직장을 얻으면 지금보다 더 낫겠네. 이런 이야기를 툭툭 하게 되더래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실제 마음도 그렇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는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에서부터 해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이 사역 그렇게 하면 포기할 수 있니?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이제 바뀌었던 것들을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믿음의 여정을 가고 그 여정으로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있고 그거 사실 옆에서 보면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걸 자기가 겪어보잖아요. 그러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거냐? 아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나의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와 평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쁨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의 하나님 되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시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의 그 광야 생활처럼, 모세의 광야 생활처럼, 다윗이 쫓겼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 삶이 우리가 누군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야곱의 기도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